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어둠 노래할 수 없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주를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예수가 우릴 빛으로 구원하시니 누구 두려워할까. 한없이 작은 나에게 주신 큰 사랑 기뻐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가 이제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이젠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이제 주와 영원히 살리.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후세의 전략을 듣고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는 완전히 다윗에게 기울었고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버지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아들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내가 아닐까.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5절인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반란은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살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모든 신하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그 자랑거리였던 아주 멋진 자기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는 잡히게 되죠. 그런데 부하들이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서 압살롬을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냐?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알다가도 모를 인물인 것 같아요. 다윗을 정말 위하는 충신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어찌 보면 요압은 참 필요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다윗은 왕위를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큐티책 첫 번째 포인트의 제목이 뭡니까? 승리보다 평안이었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평안, 즉 아들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승리의 소식의 여부보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승리가 중요하죠. 요압처럼. 후환을 없애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냐 성공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이 죽었죠. 반란이 깨끗이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구스 사람이 왕에게 이제 이 모든 원수를 다 제압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식을 더 먼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지혜가 있었고 구스 사람은 지혜가 없었어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소식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왕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반란군이 다 진압됐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야기를 듣고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치를 챈 거죠. 안 좋은 소식을 딱 왕에게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31절에 구스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또 묻죠. 압살롬 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님께 임금님께 왕께 반역한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어때요? 압살롬 잘 있느냐? 그 말할 때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던지는 그 말은 나에게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큐티책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소식을 전했지만 다윗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렸지만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왕께 반역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해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와 아픈 말을 전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상황, 그리고 혹시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상처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성공과 성취를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승리보다 관계를 원했던, 평안을 원했던 다윗처럼 성공과 성취,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말합니까? 입술의 지혜,
상황에 맞는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과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할 때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